지난주에 특성이 바로 오늘 또 그런 은혜입니다. 여기 작사 작곡한 것인지 송경민 씨라고 써 있는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신 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요거를 한번 음미를 해보았어요. 이 가사를. 근데 지금 유진이가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마는 내가 치는 것은 유진이가 치는 거하고 틀리죠. 다르지요. 내 느끼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박자 개념 없이 건반 누르다가 내가 놓치면은 그거 놓치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박자대로 그렇게 친다 그러면 많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한단 말이에요. 늘려치는 대로, 느려지면 느려지는 대로 목소리도 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상식으로 들으면 노래가 아니지요. 그러나 나는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을 혼자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집사람도 와서 뒤에서 같이 불러요. 그러면은 그 느낌대로 같이 해요. 누가 들으면은 아니 피아노를 왜 그렇게 치냐고 할 거야. 그래 나 못 친다. 근데 어쩌란 말이야. 내가 아는 대로 치겠다는데. 그거예요. 내 은혜대로. 내가 받은 바대로. 내가 지금 미를 찾아서 눌렀는데 그 다음이 레라 그러면 레를 찾다가 보니까 손가락이 안 가서 또 늦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나 그거 끄는 대로 목소리를 끌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엉터리죠. 어떻게 보면은 정통에서 보면은 이단하죠. 이단. 그런데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 그리고 가을에 낙엽 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연하게 하늘의 섭리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살아있으면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사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해도 올바로 얘기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라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다 살아있음. 그리고 건강하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좀 우리 집안 내력의 청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청력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그맣게 얘기하면 내가 못 들어요. 멀리서 조그맣게. 더군다나 마스크 쓰면은 이게 좀 그래요. 어제는 저 사람은 여기 있는데
좀 문이 자꾸 열려. 집사님 나가니까 어떤 아줌씨, 할머니 뭐 해가지고 세 분이 바깥에서 교회라서 와봤어요.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교회 맞잖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뭐 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박 좀 가져왔어. 아이고 여기 오시면 뭐 그냥 오시지 뭘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일부러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수박 반 토막. 그래서 들어오니까 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여기 어떻게 아시고 오셨냐 그랬더니 뭐 여기 교회 있다고 뭐 듣긴 들었는데 잘 몰라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러시냐고 수고들 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저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하여튼 뭐 잘 오셨다고 기도하고 가시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조금 핀트가 빗나가요. 여기 기도원 하면 좋겠대요. 기도원이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요? 기도원이 신앙인들 다 버려놓았잖냐고. 아이 기도원이 왜 버려놓아? 기도원이 얼마나 은혜스러우니. 그렇죠. 이보세요. 기도할 일 있으면 교회 가서 하시. 섬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돼요. 무슨 기도원에 간다, 토굴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금식 기도다, 뭐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다.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든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거기에서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교회는요. 그 금식하는 시간에 더 잘 먹고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더 응답받고 은혜가 돼요. 모르면은 헷갈리면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허구한 날 기도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잘 알 거요. 그 목사님한테 할 것이지. 그 교회 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할 것이지. 무슨 그런 데 쫓아가서 산기도다 뭐다 하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쏙 말라서 그게 은혜냐. 그 시간에 일하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더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은혜요. 그 기도원들이 다 버려놓고 작정기도 하라 그러고 작정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서 뭐합니까? 예? 그 병폐, 우리나라 기독교 다 버려놓은 그 병폐 중에 병폐요. 그 말에 쏙 들어가야 돼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기 예전에 기도원 하자고 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나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우리 교회 숫자는 작아요. 그러나 열심히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간 사람들 많지만은 등 떠밀어서 가고 떠밀어도 안 가는 사람들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러니까요.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들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생각하지 말고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교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은혜 받아서 쓰면 되지. 그거를 왜 거역하고 듣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듣고 그리고 그렇게들 나다니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없나요? 거기 예수님이 없나요? 거기는 축복이 없나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관계없이. 그랬더니 자기네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라 그러시면 지금은요 어디 다니다 지금 다른 어떤 데서 다니고 있대. 왜 이렇게 자꾸 옮겼냐고. 사역자래.
사역자요. 근데 목사 안수 안 받고 지금 봉사,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네, 3번을 강조. 그거 잘하신 거예요. 더욱더 봉사하세요. 거기에서 엎드렸어. 그리고 주의 괴롭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냐고 그러면서 여기 교회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겠다. 뭐 기도원처럼 했으면 하는 그런 말투로 하는 걸 내가 막아버려요.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리고 얘기 끝나고 모처럼 오셨는데 내가 이런 심각한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고 필요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근데 이번요 교회 안 가고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나한테 이 사람 뻗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놔두세요. 싫은 사람은 강제로 하지 말고요. 왜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서 기도받게 하려고 하시냐고. 됐어요. 편안하게 가시면 돼. 그분을 내가 떼가지고 이제 편하게 가시라고. 일어나 나가서 잘들 가시라고. 평안하시라고. 그리고 수박 반토막이니까 근데 좀 이상해. 좀 답답해.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고. 저 반토막 가져왔으니까 내일 교인들 주지 말고 그냥 처리하자고. 먹어보니까 상했어요. 냉장고에 넣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참 된 거야. 수박이 그 뭐예요? 푸석푸석. 그러니까 상한 거예요. 상해 가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에 온 것인데 통으로 가져오지 차라리. 근데 반토막 그것도 아까워서 결국 가져와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됩니다 한 것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저희가 화덕에다 넣었어요. 의식이 영적으로 흐리고 영적으로 불쾌하니까 그렇게 생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전도한다고 억지로 끌고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난 절대 안 하지. 절대로 안 해요. 왜 강제로 해요? 억지로 하느냐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사람은요. 처음이든 나중이든 여러 번이든 자주든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사람들이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 이게 전도하는 건 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강제로 억지로 본인은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오기 싫은 사람 안 와도 돼요. 억지로 끌지 않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억지로 막지 않아요. 저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근데 억지로 기도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주 내가 여기 아주 그냥 물이 차더라. 그러지 마시라고. 왜 억지로 하시냐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기도 안 받아도 돼요. 네, 편안하게 하시라고. 한 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끄떡끄떡 하고 있더라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 못 나고 헌금 못하면 그 교회 못 가고 축복 못 받냐고. 성경 모르면 어떠냐고.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떠냐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못해서요. 냄새 못 맡아서요. 귀가 안 들려서요. 말하지 못해서요. 손이 없었어요. 손이 말랐어요. 다리가 불편했어요. 온몸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먹는 거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바람만 스쳐도 아파가지고 난리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덩어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먹지 못해서 굶어가면서 있는 사람도 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아요.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총칼에 죽어가는 어린 심령부터 엄마들, 할머니들, 할배들 죽어가고 있는 거 우리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게 다 뭡니까? 불평, 불만족. 불평의 현실은요, 질시와 싸움뿐이 없어요. 불만족의 현실은요, 바로 아기자특뿐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서 질시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죠. 왜? 바탕이 불평이고 불만족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자기는 빈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고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풍족하게 있음에도 쓰고 있음에도 보고 있음에도 듣고 있음에도 말할 수 있음에도 움직이고 있음에도 가난할 때요.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찮대.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수만 번 마음대로 쉬었으면 좋겠대. 숨 좀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대. 산소 마스크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좀 뛰고 싶대요. 뛰지 못해. 움직이질 못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완전히 지옥이래요. 집이 3층, 4층인데 그걸 올라가니까 관절염 때문에 절뚝절뚝 하루 종일 올라가는 것 같아. 내려올 땐 더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요. 걷고 싶대요. 마음 놓고. 우리 걷잖아요. 마음대로 뛰잖아요. 뜀박질 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친구 안경 보면은 여기가 몇 층이 있어. 내가 봐도 어지러워요. 그거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쓰고 가까이 봐야 사람을 알아봐. 내가 서 있는데 지나온 나를 만나러 오면서 지나가 약속 장소 바로 얼마 남아 있으니까 내가 서서 일찍 들어가서 있기가 좀 그래서. 근데 지나가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데 어이 그럼 이렇게 보고서 한참 쳐도 그래서 정 목사 우리 얼마나 눈 좋아요. 좀 불편하면 안경 쓰면 되죠. 돋보기 맞추러 가서 저 멀리 있는 것도 약간 흐릿한데 그것도 맞출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거 만들어 준 거야 안경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더라고. 걸치면 되잖아. 그거 다 볼 수 있잖아. 내가 벗는다고 해서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약간 흐릿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 쓰니까 맑게 보여.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다. 이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V 보면요. 이 체육 운동 선수들이 갑자기 다 스타들이 됐어. 운동 선수들이 하여튼 별건데 다 나와. 먹방에도 나오고 뛰는 데도 나오고 뭐 게임하는 데도 나오고 토크쇼 하는 데도 나오고 아주 뭐 축구 선수들 뭐 어떤 선수도 아주 선수들이
아주 지금 요새는 아주 그냥 대세. 에? 거기 나오면 다 돈 벌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같은 체육인들, 좀 속된 표현하고 죄송하지만 꼴통이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에 다 가서 운동하고 연습하고. 공부할 틈이 없어. 나가서 상 타면은 체육대 나가서 그 시합에 나가서 뭔가 타면은 다 그걸로 연결되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이 많아.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어. 사고 났지만. 지금 아주 대세.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박수 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 했던 사람.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다 박수 무당 쫓아다닌 사람들도 틈만 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고백했던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체육대 할 때마다, 시합 할 때마다 애국가 부르죠. 애국가 뒤에 안서진, 애국가 맨 뒤쪽에 무슨 가사가 있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당 박수 점쟁이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애국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에 나가서 허곤날 이거 불렀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에 따라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갑자기 떠올랐어.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어. 세계적으로 떠올랐어. 미국에서 한국한테 계속 요구하고, 요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론 대기업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 수장들이 가서 투자하고, 그 투자를 거기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만큼 또 한국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위상, 우리가 꺾여 있던 거, 묶여 있던 거, 군사적으로 묶여 있던 거 다 풀어놓았어. 그리고 백신 문제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백신 원자재 거기서 들어와서요, 한국에서 만들기로 해요. 일본의 스가 총리는 어떻게라도 첫 번째로 만나고 세계 최고라고 떠들고 만찬하자고 그러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그런 거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게 햄버거 놓고 마스크 쓰고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회담을 그것도 최고라고 자랑했어. 한국 대통령이 간다니까 가서 대접도 못 받을 테고 망신당할 것이다 하던 악담을 다 했던 일본 사람. 근데 스가 총리가 지금 일본이 푹 꺾어져 버렸잖아.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최대를 뒤집어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왜? 백신들 다 맞았잖아.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만들어서 한국하고 미국에 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고백했던 거예요. 기회 있으면 틈나면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결, 하늘의 은혜 받는 비결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외치고 이것만 고백하면은 모든 게 다 화가 복이 되는 은혜가 내 앞에서 내가 쓸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남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시작은
열심히 했으나 내 나중은 참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늘의 은혜는 절대로 나에게 미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작게 보는 거야. 너무나 모자라게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돼버리는 거야. 불만족해. 자족할 수가 없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불평 만들어서 내일 보내고, 오늘 불만족을 만들어서 내일 보내고, 내일 가니까 불평이 몰려와, 불만족이 몰려와, 걱정이 몰려와, 근심이 몰려와. 왜? 내가 어제 만들어서 내일 예배해 놓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 더 불평이 더 커지고, 근심 걱정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또 내일은 더 큰 근심이 기다리고 있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거예요. 자신이 오늘 만들어서 내일 보낸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내일이 아니라 내일의 오늘이에요. 오늘. 에? 그 먼저 만들어 놓았다. 불평을 심어서, 불만족을 심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심은 대로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네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악을 심을 것이냐? 불평이냐? 불만족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 은혜냐? 감사하냐? 심을 것이냐? 네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외쳐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면, 기도 끝나면 나가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불평의 오늘의 현실은 악해지는 거예요. 불만족의 오늘의 현실은 바로 모자란 거예요. 근심과 걱정뿐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인데 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 가지고도 몇 달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루할까 봐 다음 주까지만 할 거예요. 이것은 또 계속 이어져요. 다른 말씀 속에서. 똑같은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수많은 소리가 등장이 되지만 여기 나오는 말씀만 이해를 해버리면 똑같아요. 오늘 특송한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 이거 알게 하는 거, 이거에 남는 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위를 보아도 땅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가 은혜예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건강한 거,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님 지금도 그리워. 내가 그때 더 잘해 드릴 걸. 8남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에 그래도 순종을 했었나 봐요. 꼭 그래서 셋째를 찾고 어디 가면 셋째와 같이 가자. 그리고 무슨 소리 하면은 하고 싶어서 셋째 와봐라. 그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리운 마음, 그때 더 잘해 드려야 되는데 섭섭하게 하지 않았나. 내가 젊어서 커서 성장돼서 내 아버님보다 내 어머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괜히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툴툴대지 않았는가. 그것도 반성을 하여. 그리고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아파도 괜찮은데, 누워 계셔도 괜찮은데 내 눈앞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그리운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잘하지 않았던 거, 이게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오늘 있을 때,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은 내 부모뿐만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또 해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네 인생은 싸움의, 투쟁의 역사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라고요? 투쟁하라고요? 데모 구호가 아니에요. 선은 악과 싸워야 돼. 악은 선과 싸워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반드시 악행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돼.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투쟁의 역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투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예요. 요 며칠 전에 지금 휴전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소수의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이 나서 서로 로켓포 쏘고 비행기로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어린애고 엄마들이고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고 젊은이고 많이 죽고 다쳤어요. 이유가 뭐냐? 땅싸움이에요. 땅싸움. 예전부터 수천 년부터 흘러내려온 그 땅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거기만 그러나요? 지금 러시아하고 그 옆에 나라와 또 싸우면서, 그러면서 유럽에서 러시아하고 모든 거 끊어내고, 그래서 가스 사업, 가스 전쟁까지 나고 그래요. 거기에 또 한국이 끼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그랬어. 한국 끼어들어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한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드니까 한국에 바로 원조를, 한국의 도움을. 거기뿐인가요? 미얀마도 지금 군부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군인을 만들었는데 되려 거꾸로 백성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고문하고 납치해서 그냥 강제로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러한 못설짓,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예전에 광주 사태 때 전두환이가 얼마나 또 더럽고 악랄한 짓거리들 했어요. 시체를 그렇게 죽여놓고 티 안 내고 아무데나 어디에 묻었는지 그것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했던 그때 공수부대 애들이 고백을 해줘야죠. 그 요 5.18 행사 때 아마 그때 공수부대 출신들이 몇 명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그래요. 그거 찾아줘야죠. 내 아버지일 수 있고 내 어머니일 수 있고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오빠입니다. 찾아줘야죠. 어디다 묻었는지 매장 가매장 했는데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군인들뿐이 몰라. 그때 트럭에다 그냥 때려 싣고 가서 매장을 여러 군데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전두환이가 자기가 발포 책임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법정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전두환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한 것인데 다 손가락질하네요. 자기 안 했다고. 검찰도 판사들도 지금 물론 증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증거를 다 소멸시켰잖아요. 백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나왔다고. 그거를 조작한 또 학자들이 몇 명이 또 같이 동조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악랄한 짓거리들하고 완전히 그쪽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전라도 사람이 그렇게 빨갱인가요? 광주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마산 사태나 부마 항쟁 때나 거기도 다 빨갱인가요? 부산 마산 그쪽이 다 빨갱인가요? 제주도 사람 다 빨갱이였나요? 제주도 그 4.3 사태로 얼마나 많이 또 죽였습니까? 여수 사태로 얼마나 군인들이 죽였어요. 경찰들하고. 미얀마에서 지금 그 짓거리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놈들 군인들이.
이런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직도 쌍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후손들인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두 지파에 두 분끼시오. 근데 여기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하는데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가 아직도 이 블레셋 그 땅, 거기에 사람들이 철병거 가지고 무서운 막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싸워서 투쟁해서 쫓아내야 돼, 멸시켜야 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명령이라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라고 그래요. 지금 현대의 잣대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땅싸움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힘있고 식구가 많으면 최고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네 민족,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해서 나눠 가져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그 자녀들이 많을수록 축복의 사람들이고 막강한 군대가 만들어져. 그래서 투쟁해서 싸워서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차지해야 돼. 지금 잣대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 싸움이에요. 우리나라가 땅이 지금 조그매요. 그것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북과 이남 나눠져 있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세계 군사적으로 보면 5위, 6위에 어떤 것은 더 앞서 있어. 예상을 하면은 어떤 것은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화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경제적으로도 10위 안에 들어가. 일본을 따라서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올라가고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이런 나라인데 이렇게 쬐끄만 땅덩어리 이북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끝장날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도와줘서 지금 남한이라도 땅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땅 싸움이었잖아요. 만주벌판이 다 옛날엔 우리 조상들 땅이었어. 우리의 땅이었어. 그렇다고 중국 보고 내놓아라 하면 콧방귀도 안 끼죠. 말도 안 해서 듣지도 않죠. 그러면서 지들은 얼마나 땅 싸움을 일본하고도. 그리고 각 나라 못 사는 나라 돈 빌려주고 1대1로라고 해서 돈 빌려주고 그리고 못 갚으면은 그 항구나 어떤 땅을 99년 동안 무조건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식민지화 지금도 시키고 있어. 미얀마도 마찬가지. 중국의 그 영향으로 지금 군부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가요? 거기서 유럽에서 살지 못 도망가서 청교들이 처음 거기 아메리카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피 흘려서 그 땅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보통 인디안이라고 그랬죠. 그 인디안 중에서도 시족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치, 코만치 해가지고 시족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어떤 설에는 그 인디안들을 거의 1억인가 2억 명으로 죽였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서부로 금맥을 찾아서 땅을 차지하고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뤄낸 땅이 미국 땅이에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프랑스도 스페인도 영국도 들어가서
땅 차지하고 얼마나 싸움하고 전쟁인데 그 넓은 땅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를 일으키면서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되죠. 아프리카는 안 그랬나요? 아프리카에도 무적 함대, 영국의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서부터 이탈리아 군대서부터 그 나라들, 여러 나라가 남미나 아프리카 식민지 해가지고 거기 흑인들을, 그 원주민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완전히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일만 부려먹는 완전히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현대 와서 물론 해방되었지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날씨도 그렇죠. 없는 먹는 것도 없죠. 빈곤한 땅. 독립은 했지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땅 싸움. 일본은 어떻고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하루에 5,000명, 6,000명이 환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올림픽을 지금 얼마 안 놔두고 끝까지 한대잖아요. 백성들은 올림픽 반대하고 연기하든지 취소시켜야 한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왜? 돈이 걸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으니까 끝까지 한대요. 안전하게 한대요. 아니 하루에 5,000명, 6,000명 나오는데 그것도 대책이 없어. 백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놈의 돈 때문에 그 일본이 지금 어려우니까 자기네 때문에 한국이 잘 살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니까 좀 도와줘야 된다. 당연히 도와야 된다. 뻔뻔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뻔뻔하대요. 자기네가 잘 살게 해줬다고. 지금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날리고 있는 게 일본 때문이다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우리 성씨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뒷자가 자자가 많아요. 자자, 순자, 영자, 명자, 인자, 자자가. 그때 그거 바꾸는 바람. 한글도 말살시키려고 한글 강의도 못하게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농산물을 수탈해가지고 전쟁에 다 쓰느라고. 철도도 지들이 필요하니까 깐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 물자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철도도 깔아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다 도와줬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헛소리들 하고 있어. 악을 쓰고 있어. 일본 그때 위쪽에 지진 났을 때 외국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 발전기도 출혈라도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세계 최고의 발전기. 지금 남미에서 대단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특히 쿠바나 이런 나라에 그런 것도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물자 보내주고 소방대원들 가서 구조해주고 근데 신문에 하나도 안 내.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 도와준 건 뻥튀기해서 하면서 한국에 도와준 건 하나도 안 내. 그리고 안 도와줬대. 이런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독도 자기네 거라고. 그럼 한국에서 쓰시마 대마도 우리 거라고 해야죠.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다 발표 나오는데. 땅싸움. 끝까지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땅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대 사회로부터 쭉 흘러와서 현재도.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땅 투기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땅싸움만 해요. 땅 차지하고. 끝없는 땅 투기, 땅 싸움.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살짝 해서 땅 투기 하잖아요. 지들이 정보 먼저 알고서. 그리고 사서 뻥튀기해서 팔아먹으니까 처음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런 걸 몰랐으니까 몇 배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이 사건 터집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 후손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요. 우리 참 부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시족을 이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식구가 있는데 왜 한 분께만 주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한 집하니까 우리 두 집하느냐고 우리 요셉 후손들은. 그러니까 두 분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우리 집단을 이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 주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 그럼 스스로 개척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불평하고 불만족 생각이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다시는 내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근데 보관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불평 나오고, 끄떡하면 불만족, 끄떡하면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히 이거 다 빼서 버리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은 은혜요, 은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진이, 희진이, 은진이, 현우, 유진이 지금부터 나를 따라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청력이 떨어져서 안 들려.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빠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엄마 만세.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최고의 복. 엄마 아빠가 은혜로우면은 자녀가 산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면 자녀는 앞날이 암울해진다. 그러니까 늘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우리 엄마 아빠 만세 하고 아침에 나가는 거야. 서진아, 은진아, 저녁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만세 알거냐? 그러면 그 은혜가 집안에 풍성하게 불평하면 그걸 빠져요. 은혜가 쏙 빠져버려요. 불만족하면은 쏙 그게 빠져버려요. 복이 날아가거든. 아니 왜 그러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빠 엄마 만세. 옆집에서 들려서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부러우면은 따라하라 그래. 서진아 알고냐? 은진이 알고냐? 응. 종진 집사는 지금 강화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엄마 만세 우리 아빠 만세 하고 있어. 서진아 저 오빠가 그렇게 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 저녁부터 하는 거야. 서진이 은진이 알고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딸 만세 우리 아들 만세 우리 사위 만세. 남문사님 그죠? 아마 그러면 사위가 배를 잡고 낄낄댈 거예요. 그게 부귀에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다른 거에서 웃기지 못해. 그래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웃잖아.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사위 만세 하면은 웃기는 장모님이라 그럴 거야. 웃기는 장모. 웃기는 장모. 복이요 복. 신경질 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장모가 아니라 웃기는 엄마 아빠, 웃기는 장모, 웃기는 장인. 집에 가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남편 만세. 남원사님
할배한테 우리 할배 만세 그럽니다. 하시라고. 그럼 만수무강합니다.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리비리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송문사님,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며느리 만세. 아이고 시어머니 되게 웃기네요. 낄낄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복됨의 소리를, 불평하고 불만족이 아니라 복됨의 소리를 늘 하면서 웃기는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 웃기는 내 자녀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웃으셔. 하나님이 웃으시면은 그 집안은, 서진아,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 크게, 더 크게. 나 이게 떨어져서 안 들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리 숙인 저들에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